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진 아말렉 전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으로 가면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억하게 만드시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간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주로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는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 후손들이 성격도 매우 잔인하며 약탈과 압제를 일삼는 그러한 호전적인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행진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행렬의 맨 뒷자락에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그때의 일을 후손들에게 결코 잊지 말라고 이렇게 또 전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느라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지금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상대하기에는 아말렉은 너무나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 버릴까봐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도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 아말렉과 싸우게 된 그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분명히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정말 흔하지 않는 장면, 아니 전무후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 다음 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아니었기에 그저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칼이나 혹은 창이 아닌
농기구였던 그런 것들, 또한 어떤 때에는 나무 조각을 들고 싸우러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싸움을 주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온 힘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 전쟁이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모세가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기도를 멈추면 지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여지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도를 멈추면 전쟁에서 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기도로 도우면 설교를 잘 할 것이요, 기도로 돕지 않으면 설교가 엉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길게 기도하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하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요,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며 교회의 그 어떤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손을 든 것을 기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홍해를 갈라놓으실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그때마다 사용하셨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징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수고로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참으로 귀하다 할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바울도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고 하나님의 능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 말하는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싸움터마다 늘 깃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군대에는 각 부대마다 부대기가 있습니다. 이 부대기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을 띱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항상 깃발을 먼저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며 또한 승리한 깃발만이 남아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전투를 보면 이 싸움은 애국을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애국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개입은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간섭하셨고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일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뭔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적을 드러낼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해서 열심히 땀 흘렸던 적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모세가 외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오늘 아말렉 싸움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너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열심히 싸우라.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앞장선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저 후방에 언덕 위에 올라서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 군사로 나가서 전투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 있었던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싸우든 못 싸우든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강대한 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하는데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저 손만 들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만 있는 동안에는 그 전투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말렉과 싸움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꺼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내가 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작정의 모습이 드러난 그러한 전쟁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리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온전히 세상이 다 바뀌어서 내 마음대로 되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삶의 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든 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출애굽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땅도 마련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포가 다름 아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만나 사건도 무리바 사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마땅히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신앙적인 수준을 요구받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기기도 하고 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아말렉 전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응답이 되었던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감기가 면제되고 코로나가 면제되고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을 거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신앙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리면요, 동일하게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 안 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외치고 계시는가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릴 때에는 틀림없이 그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왜 지금 아말렉 전투에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구름을 바라보라. 광야에 들어설 때부터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고, 구름이 움직이면 어찌해야 되는가요? 움직여야 됐습니다. 멈추면 장막을 펼치고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는가 하고 있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양식이 떨어지고 나자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거두어 드려서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게 뭔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오.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세만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이고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과 약속하신 것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또한 간접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백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깨닫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품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에 한 번도 나는 빠지지 않았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입니다. 뭐가 사라졌는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가 됐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야.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은 사실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질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큰 교회가 어느 날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 쪽을 내버립니다. 서로 다툽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내가 더 잘 믿는 사람이라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더 훨씬 잘 믿었다고 자기가 해왔던 업적을 딱 앞에 내어놓고 싸움터로 나서는 겁니다. 그런 길목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검문소를 세우십니다. 어떤 검문소인가요? 너는 잊었느냐? 내가 곧 길이라. 왜 그걸 놓치느냐? 왜 나를 놓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검문소 가운데 하나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성경 말씀, 내가 지키고 있는 활동의 영역을 가지고 살다가 비록 한 주간 한번 대예배로 모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여정에도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표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그냥 책장에 박혀있는 그런 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뒤쪽에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만 알고 있으면 끝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던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게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요즘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 나라가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5, 6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소원이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소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저 눈코 뜰 새 없이 먹을 것 구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너무 먹은 것 때문에 그거 빼내느라고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것이 배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을 거야. 이게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답게 살았던 그 시대가 잠시 있었다면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신앙도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아멘 하지만 잠시 후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떤 이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했으므로 전쟁에서 이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놓쳐버리면 손 들고 있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다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손 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허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을 품고 이 한 주간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